오늘 말씀 이제 제목을 그리스도의 법으로 사는 삶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요. 우리말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착한 사람을 얘기하죠. 근데 무법인 사람이 있어요. 뭐 법이고 상식이고 막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 없이 산다 그러는데 대부분의 이렇게 범민들 사람들은 대개 뭐 법을 어기고 범죄할 일이 별로 없죠. 세상의 실정법상.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법을 다 알아서 법을 지키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상식에 부합하는 삶을 살면 법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 그러면은 상식을 지키는 가장 중심, 삶의 상식을 지키는 가장 중심, 삶의 상식이라는 건요, 이익을 위한 깨를 부리는 지혜가 아니에요. 삶의 가장 상식적인 것이라는 것은 함께 공생하는 거예요. 함께 평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상식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가장 상식적인 법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지 않는 사람은 그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고귀한 상식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아라. 그러면 마치 교회의 법으로 살아라. 교회에 충성을 다해라.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충성이 이거로 상식적이냐? 그건 좀 다른 거예요. 교회의 법이 오히려 상식을 거스르는 경우도 코로나 와중에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너의 중심의 법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아가라. 그 얘기는 그 당시 교인들에게, 초대 교인들에게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 뜨거웠던 초대 교인들도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법보다는 자기의 법이 우선됐을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쩌면 연약한 부분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삶. 육적인 삶이란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장 자기 중심적인 삶이 육적인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게 잘못된 거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육적인 삶이 잘못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을 하고 일을 하고 밥을 벌어서 먹는 일이 왜 나쁩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내가 열심히 살아서 좋은 것을 가지게 되는 것이 나쁘지 않아요. 다만 그것을 하는 가정에 나쁜 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맛있게 음식을 하고 싶은데 맛있게 하고 싶다 보니까 설탕을 가다하게 넣는다든지 조미료를 너무 가다하게 친다든지 그런 거는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건강에 해로움을 주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인들 사이에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법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한번 우리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법은 성령의 법이다.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성령의 뜻으로 살아가라.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되게 성령을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현상적인 것에 이해를 해요. 가장 주관적이고 현상적인 거. 무속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가장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것. 자기 중심적으로만 모든 역사를 해석하고자 한다. 어느 점쟁이가 점을 치러 가면 야, 니 이렇게 복 받으면 이걸로 누구 나누고 여러 사람하고 나누러 가르치는 점쟁이는 없습니다. 기복신앙은 기본적으로 나눔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아요. 나누면 손해인데 어떻게 그거를 강조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뭡니까?
되게 성령의 은사를 오해를 하는 부분 중에 뭐냐면 뭐 방언하고 신유 은사, 치료받는 은사, 뭐 예언 은사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서 자기가 내가 하나님이 어디 동쪽으로 가면 기인을 만나면 뭐가 좋아지고 그 좋아진 것이 무엇이 좋아졌냐 물어볼 때 거의 자기죠. 자기. 공동체가 좋아졌다기보다는 자기가 좋아진 것에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뭐 그런 은혜를 치자면 뭐 정말 날마다죠. 날마다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하면 부족하기 짝이 없죠. 연약하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라는 거는 그런 어떤 특정인에게 나타나는 어떤 그런 특별 은사, 특별 체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가장 아름다운 성령의 은사는 보편적 가치에서 빛이 날 때 그게 가장 아름다운 은사다. 그것을 얘기하는데, 근데,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이 편지 가운데 이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은, 이제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주는 목회 상담에 관련된 간한 그런 글이라고 편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형제들아,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얘기는 형제들아 이렇게 나오죠. 형제들아는 바로 믿음의 형제죠. 믿음의 형제 가운데도 범죄한 일이 나올 수 있다. 근데 그 사람 나오면은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에 앞장서지 말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아줘라. 그 다음에 너 자신을 그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 너 자신을 바로잡아라. 살펴봐라. 그건 뭐냐면은 반면 교사입니다. 저 사람이 실수를 하는데 너는 혹시 실수하지 않느냐. 마치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얘기하신 것과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언젠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거의 이단시하거나 정죄를 하는 것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분란을 일으킨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나쁘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다 같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라는 가정은 들여다보지 않고 그 사람이 지금 하는 행위만을 가지고 다 정죄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가 용서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갈등은 지속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이 드러나거나 잘못이 비칠 때 그 사람을 책망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에 우선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바로잡고 혹여 나 역시 저러한 실수를 하지 않았나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을 건가를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방안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처방을 줬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 짐을 지라는 거예요. 서로 짐을 지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이기적인 사람 한두 명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요. 근데 자기밖에 모르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밖에 모르는 것까지도 좀 기분이 나쁜데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자기밖에 모르면 이건 진짜 최악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바꾸는 방법은 뭘까요? 우선은 그 사람이 잘 못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자기가 조금 가르쳐 줘야 돼요. 물론 가르치고 해도 아예 천성으로 안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폐해를 주고 일에 의욕을 주고 무기력하게 하니까 그거는 공동체의 어떤 활동을 모이기를 피하는 자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이 목회 상담적 차원에서 조용히 좀 분리하는 정책은 필요해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잘 몰라서 실수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잘 몰라서.
그래서 그러면 짐을 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가르쳐주고 어떤 사람은 조금 도와주고 이런 서로 짐이 필요하다. 마음에 여러 가지 우울증이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요. 그 우울증이 대화를 나누는 사람한테까지 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혼자 하면 안 돼요. 서로가 돌아가면서 대화를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필요해요. 한 사람이 하면은 번아웃 돼. 그래서 짐을 나눠줘야 돼요. 교회에 보면 우리 교회는 뭐 교회 사역, 교회 자체 사역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게 없으면 어떤 교회들 가보면은 교회 사역자, 이제 전도사나 교회 중직을 맡은 임원들이 보면은 한두 사람이 막 일을 여러 개를 많이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빨리 내가 이 임기가 끝나고 빨리 그만둬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는 내가 이거 안 맡아야 되겠다. 시험 들어. 혼자 이걸 뭐 내가 교회 직업이 무슨 뭐 교회 부장이 직업인지 세상 직업이 직업인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게 교회 오는 게 막 부담이 돼. 제가 사실 좀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우리 교회 자체에서 교회 일을 많이 하지 말자는 게 제 주장이기도 해요. 예배와 성경 공부, 기도에만 집중하자. 프로그램을 최소화하자. 물론 그렇게 해서 교회가 공동체가 연대되고 서로 짐을 나눠지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거든. 그렇지 못할 경우. 제가 옛날에 저희 모교에서 다닐 거 할 때 제가 전도사인데 그때 전도사라도 뭐 40대죠. 교회 현수막을 달잖아요. 그럼 교인들이 이렇게 쳐다봐요. 도와주는 사람이 잘 없어요. 저거는 전도사가 하는 일. 그거 위험하거든요. 교회 현수막을 다는 일이. 올라가서 막 하는 게. 집사람이 하지 말라고. 근데, 뭐에서 뭐 남성계, 여성계 있으면 누구라도, 전도사님 저희들이 할게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게 안 돼요. 왜냐면 그들도 피곤하거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요일 날 쉬어야 되는데 주일이라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교회 오는 것도 대단한 참 헌신이라고 보여져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와서 뭐 교회 와서 일을 해라, 뭐 해라. 그러는 게 미안하니까 못 시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법은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뭐 인식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특히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의 어떤 역할이란 거는 흔히 일과 가사가 중첩되어서 굉장히 또 아이를 키우면 육아까지 굉장히 힘든 그런 일을 하는데 저희 또래들은 또 학습되어지기를 잘할 때 남자는 부엌에 가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학습되고 집안일을 하는 게 아닌 걸로 막 이렇게 또 인식이 되고 그래서 저도 그걸 깨닫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저께도 설거지 하다가 그릇이 깨져 손도 좀 베고 그랬는데 쉽지 않아요. 안 하던 거 하니까. 그러나 나는 그게 일을 뭐 들어준다 해서 얼마나 몸이 편하겠습니까만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 2월에 결혼하는 박 지사님 명심하시기 바라요. 집에서 사랑한다 말 100마디보다는 분리수거 한번 하고 가끔씩 청소기로 돌리고 세탁기도 돌리고 세탁기 그런 게 또 미안해지네. 저는 세탁기 아직도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몰라. 그런 것을 나눠줘야 돼요. 줘야 되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아들들. 자기 방 잘 안 치워. 옷은 여기저기 막 걸려있고 의자인지 옷장인지 구분이 안 되고 이게 나누어짐을 줘야 돼. 무슨 엄마는 무슨 죄졌나? 그죠? 그렇잖아요. 엄마가 무슨 호텔의 종업원이 아니잖아.
선생님 청소하고 치우고 이불 널널더덜하게 있는 거 다 펴서 깔아주고 짐을 나눠줘야 돼. 그리스도의 법이 그렇게 거창하지 않아요. 뭐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 잘 듣고 뭐 교회 일에 충성 백날 해도 내 가정, 내 일터에서 짐을 나눌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법이 반쪽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은 어디서 완성됩니까? 교회에서 완성됩니까? 천만에요. 그리스도가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법이 완성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기꺼이 주님의 뜻을 따라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는 용기와 능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될 때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죽도록 충성을 다하면서 직장 공동체에 가면은 그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으로 생활을 한다면 누가 교회를 나가고 싶어 하겠냐고.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로를 주는 말씀이에요. 기독교가 굉장히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세계,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직시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잘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실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이 설마 너희 부모라 할지라도 너희 자녀라 할지라도 그것을 나누어서 짐을 지라. 그리스도의 법이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법을 우리가 두 자로 줄이면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사랑.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 아닙니까? 사랑의 법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랑이 가장 시험받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세상이 아닙니다. 사랑이 충만할 것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시험받아요. 사람도 시험받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에서 시험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사랑에서 시험받은 거예요. 누군가가 그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끌어안고 짐을 나누어지기보다는 책망하고 정지하고 멀리 했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령한 자가 뭐냐? 신령한 자는 바로 성령님이 임재하세요. 여러분, 접신, 소위 무속인들이 말하는 접신, 그런 접신 말고 정말 여러분이 접신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여러분 안에 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정말 접신한 무당의 몇천만 배가 넘어가는 사랑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로 나타납니까? 포용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유연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일터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서 어떤 희망을 줍니까? 정말 유연성이 있습니까? 유연성은요, 여유가 없으면 유연성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리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배타적이고 경직되어 있는지 몰라요. 저 사람 절에 다녀 그러면 다 마치 마귀 보듯이 하죠. 왜 절에 다니는 사람이 마귀입니까? 마귀는 어떤 사람이 마귀입니까? 예수를 팔아먹는 자가 마귀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 팔지 않아요. 예수를 모를 뿐이지.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자녀로 그 사람들이 깨닫도록 도와야 될 태신자인 거지 마귀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은 마귀라고 그러고 교회 안에 마귀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마귀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살다 보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때 넘어집니까? 생활이 어려우면 넘어져요. 요즘 코로나19로 해서 자영업자들이 다 한결같이 힘든데 강남의 백화점은 매출이 뭐 1.5배, 2배 막 그렇게 늘어나고 정말 악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강남에 사는 뭐 일부 부자들처럼 그런 부자가 아닌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모자라는 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잖아요.
조금 모자라는 게 참 은혜예요. 왜냐? 구할 수 있잖아요. 가장 큰 은혜는 뭡니까? 지금 내가 조금 힘들고 조금 모자라도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모른 채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도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 소위 그 당시에 부정한 자라고 했던, 죄인이라고 했던 세리나 이방인들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아요. 부정한 병이라고 하는 혈루병, 귀신 들린 자, 문둥병 이런 사람들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냥 같이 아파하고 치료해 주실 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기도는 못할지언정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불행을 보고 멀리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가장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말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일을 도우라고 해서 그 사람 일을 다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돕는 거는요, 그냥 정말 돕는 수준에서 그쳐야지 자기가 짐을 전부 다 지면 안 돼요. 나눠줘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오지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몇 군데 선교 후원금을 조금 보냅니다만 우리가 보내는 걸로만으로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짐을 나눠지는 각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오지에서 선교 사역이 가능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짐을 나눠질 수 있는 사람을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내 혼자서 네가 안 하면 내 혼자 다 하지가 아니라 요거는 내가 할 테니 요거 집사님이 좀 해주면 어때요? 요거는 내가 할 테니 요거는 근사님이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서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리더예요. 진짜 달란트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짐을 나눠지는 거를 말하자면은 미안해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법을 함께 따라가서 살도록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도의 영역을 넓히는 거예요. 길의 영역을 넓혀주는 거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 한 사람 더 하는 건 정말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거는 천하를 얻는 것보다 나은데 그건 틀림없어요. 틀림없지만 교회만 데려오면 뭐하냐고. 그죠? 그 사람이 짐을 나누어질 수 있는 그 믿음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까지 함께 가야 된다. 말이에요. 함께. 성경 공부 같이 하자. 기도 같이 하자. 누구누구네 집에 지금 가정이 어려우니 우리 조금씩 십시일반해서 조금씩 도와줘보자. 중보 기도를 하자. 목사님이 요즘 좀 지쳐 보인다. 목사님 불러서 밥이라도 한번 먹자. 이런 게 뭐예요? 짐을 나눠지는 사람이. 짐을 나누어만 줘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려 노력하는 사람에 가깝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짐을 나누어지는 게 마음의 짐입니다. 마음의 짐. 그 마음의 짐을 나눠드려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사람,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언젠가, 교통사고가, 인사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사고가 났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온 분이, 저한테는 아주 특별한 분인데, 유성준 목사님, 협성대 교목실장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람이 쓰러졌는데. 제일 먼저 와서, 제가 이제 전화를 했죠. 119, 112 전화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 뵙고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전화했더니 제일 먼저 오셨고 병원에도 제일 먼저 오시고 또 저를 대신해서 그 피해자 가정을 가서 다 신방에서 인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이제 수습을 해야 되는데 수습이 안 되니까 저희 장처남께서 다 쫓아다니면서 그 일을 다 봐주시고 이게 잊을 수는 없죠. 그 짐을 나누어 진다는 거. 만약에 그거를 그냥 네가 사고 쳤으니 네 마음대로 네가 알아서 다 해라. 아마 굉장히 외롭고 힘들었겠죠. 우리가 그런 걸 또 어떤 사람은 또 자식을 잃은 사람이 있는데 눈치 없는 또 교인은 자식을 잃은 빈소에 가가지고 천국 갔을 거라고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너무 울지 말라고. 아니 자식을 잃으면 울어야지 어떻게 안 울 수가 있냐고. 그거를 무슨 위로라고 하고 있자고. 울어서 이걸 안에 있는 거를 쏟아내도록 도와드려야지. 그냥 어떤 분은 또 옆에 가서 손만 잡고 같이 울어줘요. 그냥 같이 울기만 해. 그 박종철 군이 고문치사로 해서 죽고 나서 그 엄마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이한열이가 죽었잖아요. 이한열 열사가 또 집회를 하다가 철통 맞고 죽었어요. 그리고 병원에 있는데 박종철 열사의 어머니가 와서 이한열 열사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손을 잡고 배은심 여사 손을 잡고 그냥 그 동병상련이죠. 그냥 손잡고 같이 울고만 있어. 근데 그분이 얘기해요. 그때 같이 울어준 그 사랑을 못 잊어서 그분들과 같이 했다. 그래서 민주화의 어머니가 된 거잖아요. 같이 옆에서 울어준다는 거. 뭐 성경을 들이대고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성경 몰라서 슬픔을 못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성경 몰라서 우울을 못 이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거를 좀 나눠서 들어줘야 돼요. 마음이 아픈 사람 이야기는. 한 사람이 들으면 지쳐. 다른 사람한테도 부탁을 하고 가서 좀 얘기 좀 들어주고 위로를 좀 해줘라. 그 다음에 좋은 일. 사람들이 그래 뭐 굳은 일에는 좀 위로를 하는데 좋은 일에 축하해 주는 일이 또 인색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좋은 일 있으면요 기꺼이 축하해 줘야지. 꼭 우리 집이 좋은 일 안 생겼다고 남의 집 일을 그냥 모른 체 하면 그럼 되겠어요. 그죠? 제가 모 문학상을 원래 2개를 받았어요. 2개 받은 중에 1개는 상금을 받았어요. 상금을 받아서 다 나눴어요. 왜냐면 그 돈은 어차피 뭐 내 돈이 내가 기대도 안 했던 거기 때문에 여기저기 문학단체 뭐 또 상금을 준 단체 이런 데 다 그냥 쭉쭉쭉 나눠서 그냥 다 이렇게 기부금으로 줬거든요. 한 푼도 제가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 편해요. 그 사람들은 그러겠죠. 정말 좋은 본이 된 거잖아요. 어디서 상금이 생기고 무슨 상을 받으면 누가 밥 먹고 술 먹고 그럴 일이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그런 좋은 일을 한 단체에 있으면 그 단체에 조금씩 기부를 해서 그 일을 하도록. 그 돈은 원래 내가 기대했던 돈이 아니니까 상만 받아도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만약에 그 상금이 1억이면 그렇게 했겠어요? 나보고 물어.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1억이면 좀 생각은 해봐야 되지만, 좀 생각해 보자. 제 양심상 진짜 1억도 그렇게 한다 이렇게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그만큼은 안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제가 굉장히 기분 좋았어요. 그 상을 제가 요번에 제 시집이, 문학나눔 우수도서에 선정이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
그 당국 문학상을 받았는데 총장님이 문자가 왔더라고. 김수인 당국 문학상하고 문학나눔도서 선정님을 정말 축하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근데 이 총장님이 제 지도교수였거든요. 지도교수님이었는데 늘 그렇게 격려를 해주셨어요. 대학원 다닐 때도. 네. 그리고 이제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막 축하 문자도 오고 그랬는데 이렇게 좋아하는 일, 좋은 일도 서로 같이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좋아해 준다는 거, 함께 슬퍼해 준다는 게 그리스도의 법이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가 할 때 나도 그런 신세를 졌단 말이죠. 나도 힘들 때, 어려울 때, 슬플 때, 지칠 때 누군가가 나를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은혜의 순환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순환 속에서. 여러분들 올 한 해 그런 은혜의 순환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6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기지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건 뭐냐면은 네 신앙이 있다고 네가 뭘 안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좋은 일을 말씀을 가르친 자와 함께하라는 얘기는 네가 그렇게 좋은 것을 깨닫게 하고 좋은 은사가 개발되도록 도운 그가 누구냐고요. 우리의 가장 큰 스승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신앙 공동체, 나를 있게 하신 부모님, 가정 공동체단 말이에요. 그와 함께 해라는 거예요. 제발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야. 네가 이만큼 된 것이 네 능력으로 된 걸로 오해하지 마라. 좋은 일이 있거든, 실패한 일이 있거든, 구별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해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물은 네가 할 수 없는 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다. 돈을 1,000만 원 갖고 오는 것보다 너의 교만을 갖고 오는 게 하나님 앞에 은혜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모든 일이 모두 잘 될 수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 그 힘든 일, 어려운 있을 때마다 어떻게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자기의 동굴에만 갇혀 있겠어요. 누군가가 그 동굴에 있다면 그 동굴에서 끄집어내줘야 돼요. 그 끄집어내는 일에 서로가 짐을 나누어줘야 됩니다. 누군가가 너무나 생활이 힘듭니다. 누군가가 너무나 외롭습니다. 누군가가 너무나 성격이 완악합니다. 끄집어내줘야 돼요. 그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작은 능력이라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거다. 근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렵다. 오늘 보니까 8절, 9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즉 이 말씀은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육체적인 삶을 위해서 한 사람은 그것을 이룰 수는 있을지 몰라지만 거기서 끝납니다. 근데 성령으로 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뭐냐면 영생을 사는 것과 하나님 나라 사는 것은 한 가지예요. 영생이라는 건 영생불사 시간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천국을 사는 것이 영생이다 말이에요. 지금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이 영생이다. 그 영생은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거다. 성령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근데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은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까? 찾는 이가 구합니다. 성령님을 찾지 않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문제가 있어서 하는 일에 문제에서 어떤 전문가 상담을 받으러 할 때 여러분이 찾아야지 전문가가 미리 알아채고 여러분한테 오지 않아요. 하나님도 여러분들한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주시죠.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고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다. 그리스도의 법은 세상의 상식을 반대하지 않는다. 사랑과 평화를 이루는 가정, 공정함을 이루는 일터, 서로의 짐을 나누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가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어디에서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는 결단과 능력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